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노숙자가 180억 원이라고 하는 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빛을 지는 노숙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살을 찐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살을 뺐는데 다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게 1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에요. 그죠? 외부의 영향이 나에게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외부의 영향으로 나에게 들어왔지만 나의 내면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부의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영향력이 그 180억이라고 하는 그것을 관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의 외부가 어떤 외부의 요인이 와도 다시 내면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면이 중요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오늘날 시대는 다 내면의 세계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시대는 다 외면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예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쁜 거를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주름지면 보톡스 맞고 말이죠. 이 루이스 CK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머리털이 없어요. 머리털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한 이제 노숙자의 머리털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부자인데 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주고 저 사람의 머리털하고 내가 바꾸면 좋겠다. 이제 그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게 머리가 없으니까 이제 대머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그래 다 주고 그깟 그 하는 거 하고 그 뭐 그 대수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머리털을 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 모든 재산을 다 줘가지고 저 사람의 머리털이 나에게만 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면 저 사람은 그 전 재산을 다시 다 탕진하는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나는 이 재산을 다 줬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재산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맞아요? 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 내면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걸 다 줘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외면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외부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 외부의 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의 내 안에서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는 외면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무리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모습이 성화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면의 모습보다는 이 내면의 모습이 우리가 변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줬는지 기억하시죠? 무슨 말을 했느냐.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에는? 내 속에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본 것은 외면의 모습을 바라본 거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본 거예요. 내면을. 그러니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순수함, 이 간사함이 없는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이 내면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2023년도에도 우리의 변화가 어디에 변화가 생겨야 되느냐?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선이 있는 사람은 선이 나오고 그 내면에 악이 있는 사람은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7장 아까 몇 절을 봤어요? 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예, 잠깐만요. 어디에 뭐가 머무른다고? 그 안에 뭐가 머무른다? 영이 머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른다. 지금 여기 민수기 27장에 있는 이 배경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다른 후계자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라? 여호수아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영이 머무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여호수아가 선택함을 받은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호수아 같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동일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다 봤고 이제 사사기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그 역할, 기준, 그것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본 건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그 10명이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0명이 보지 못한 그 사실을 그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적 입장에서 서면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이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영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맞지가 않죠, 분명히. 그죠? 분명히 사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 말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죠.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 큰 거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영이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실에 입각해서 나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장로님, 맞아요? 사실에 입각해서 나가면 우리는 누구처럼 못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가나안을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른다, 그 말씀은 다른 표현에 하면 하나님의 그 영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에 그 자격이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나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시다. 19절. 그를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기 20절에 잘 보세요. 내 종기. 여기 내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너의 존귀를, 모세가 받고 있는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모세가 받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앞에서 받는 그 존귀를 누구에게 주라? 이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존귀를 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어디로부터 이 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이 존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고 또 아름다움의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는 그 존귀를 정말 이 여호수아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모세가 받은 그 존귀를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 그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자의 권위를 엘리사에게 전수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 가지고 있는 그 영감, 성령의 임하심, 그것을 자기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만이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존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뭐처럼 취급해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한 개의 예를 좀 더 들어봅시다. 나오는 유명한 인물, 성은 모씨예요. 누구? 모르드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성문을, 이제 보직이 성문 지키는 거잖아요.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이 빅단과 이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카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냥 처형만 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 세월이 좀 한참 좀 지난 다음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옛날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었는지를 몰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질 않은 거야. 그래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죠.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존귀를 받을 사람은 자기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시여 그 왕복을 그 존귀를 받을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제 말을 타고가지고 성을 쫙 돌게 하십시오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이 존귀를 입히라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갑자기 그냥 왕 앞에 존귀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죠. 그냥 우리 결과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를 받게 되지만 그 영이 없는 하만은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려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령의 마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 마심을. 성령이 누구에게 마실까요? 성령이 누구에게 마십니까? 누구에게?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그 사역에 충실히 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냥 내 하루 나의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내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안 임하셔요. 안 하셔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는 해요. 불쌍히 여기셔요. 가련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으신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재림의 음성이 막 들리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되었나?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그냥 하루 살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나의 이 하루의 일과가 매 순간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그 조류에 따라 여러분들이 저나 흘러가면 우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이 신앙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게 내가 목숨 걸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선택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북한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작은 이제 문방구 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뭐 다른 헌금을 드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드리면 이제 뭐 월정 헌금, 감사 헌금, 뭐 네팔 선교 헌금 이런 헌금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11조만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 어쨌든 뭐 돈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이분이 그 건축 자재상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 오픈을 할 그때에 이제 건축제 붐도 일어나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이 바꿔가지고 내가 내 집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돈을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되게 작았던 돈인데 뭐 오늘날 현재 돈으로 이제 환산해서 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건축이 이제 끝나고 교인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돈을 헌신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 돈은 거의 장로님이 헌신한 것으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제 마음을 합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어떤 뭐 장로님 기념 예배당 해가지고 이렇게 머릿돌 해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일 있고 나서 이 장로님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이 교인들은 최대한 이 장로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 장로님 이 기념 예배당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해놨는데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 자초지정을 이제 물은 거죠. 장로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는 저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저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그 교회가 갑자기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한 이 장로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그 돌을 떼낸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은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교인들이 이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깨닫느냐?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려준 존귀함이 이 장로님에게 간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이 장로님을 볼 때 그냥 장로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존귀는 스스로 받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여러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사람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을 선택하러 분명히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